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71편 제9절 말씀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시인은 인생의 노년에 이 시를 썼습니다. 그는 늙어서 육체가 쇠약해져 있었으며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에게 자기가 애워싸여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어려서부터 주를 의지하며 살아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후에는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이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늙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늙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나 동물, 식물 따위가 나이를 많이 먹다. 특히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중년을 지난 상태가 됨을 일컫는 말입니다. 늙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늙음을 젊음과 대비해 보아야 합니다. 젊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한창 때에 있다는 뜻이고, 정신적으로는 혈기와 의욕 따위가 넘쳐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젊다 하는 것은 아직 육체적으로 젊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에게 어울리는 혈기 혹은 이 의욕이 충만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만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한창 때를 향하여 갑니다. 그 정점에 도달한 후에는 서서히 늙어갑니다. 인간으로 치면 여성은 23세, 남성은 25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는 물질이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물질이 아닙니다. 불멸하도록 지정되었기 때문에 늙거나 낡거나 소멸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본질적으로 물질입니다. 당연히 생겨난 물질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흘러가고 급기야 소멸하고 맙니다. 늙음은 바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생명의 쇠퇴입니다. 생명체에게 결정적인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변양과 신진대사와 자기전사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첫째로 변양입니다. 변양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을 적응하면서 생명을 지탱해 간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북극곰의 몸무게가 최근 50년 동안에 수십 킬로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하자 몸무게를 줄여서 생존하기에 적합한 적응을 한 것이죠. 젊었을 때는 이런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게 되면 이 능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환절기에 많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적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진대사입니다.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의 신진대사는 바로 독자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게끔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양분을 섭취하고 그것이 이 몸 안에서 생화학적인 작용을 거쳐서 에너지로 변화되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순환의 과정을 우리들이 메타볼리즘,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젊어서는 이런 신진대사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좀처럼 살이 찌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옵니다. 그러나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이유는 젊음이 왕성하기 때문에 신진대사 능력이 뛰어나서 속에서 이것들을 모두 다 해결해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반드시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고 혹시 소화기관이 아주 좋아서 그래서 많은 음식을 소화해낸다고 하더라도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몸 안에 축적되어서 여기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살이 찌는데 젊었을 때는 그 살이 골고루 퍼지는데 나이가 들면 특정 부위에 집중해서 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볼 때에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몸매가 된다고 고민을 하는 이유가 바로 노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신진대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생명이 쇠퇴되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기 전사인데 이것은 자기를 베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족 번식에 관한 능력이 번식의 능력이에요. 식물이든 생물이든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종자를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퍼뜨려요. 젊었을 때는 이런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여자는 생산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남자 역시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자기를 전사할 수 있는 기능이 서서히 사라지는데 이것이 생명이 쇠퇴하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늙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늙으면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하게 되고 생명력이 뚝 떨어지게 되며 생식 능력까지 사라지면서 결국 더 이상 종을 남기지 못하고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에 항거하는 모든 육체의 기능입니다. 육체의 늙음은 죽음에 항거하는 기능과 힘을 잃어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육체의 힘이 소멸되어 가는 늙음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마음에도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시인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간구를 합니다. 시편 102편 24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년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구절이 나의 생명의 중간에라고 되어 있으니 꼭 우리가 말하는 50대를 뜻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전히 살아있는 그 중간에 자신이 이 평범하게 계산할 때에 인생의 죽음의 끝이 아닌 중간에 자기를 데려가시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는 시인이 소년일 때 쓴 시가 아니라 중년이 넘어 늙어가면서 쓴 시 혹은 인생의 말년에 쓴 시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죽음이 가까우고 늙음이 깊어지자 자신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늙었다는 증거이죠. 이처럼 젊음과 늙음은 아주 날카롭게 대비가 되고 그리고 늙음은 이 젊음을 잃어버려가는 과정입니다. 늙은이 중에는
젊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젊은이들 중엔 늙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지식들은 그들에게 낯설게 보이는데 아름답게 늙기 위해서 이 지식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는 것은 이렇게 나쁘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늙는 데에 유익도 있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늙음을 싫어하고 젊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노인들이 공경받지 않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슬픈 현실이죠. 그러나 어쨌든 키케로는 그 당시에 늙음의 유익을 젊은이들의 공경을 받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동의할 수 있는데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그저 목숨을 걸었던 일도 나이가 들고 보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늙으면서 갖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바라보는 들판과 언덕에 올라가서 보는 벌판과 1500m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벌판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나이 때는 그 수준에서밖에 세상을 못 보니까 노인이 되면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갖게 되기에 젊었을 때에 그렇게 방황을 멈추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키케로가 늙으면 좋은 점에 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늙음의 유익은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쇠약해진 소포클레스에게 성생활을 즐기시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대답했다. 무슨 끔찍한 말을 합니까? 마치 잔인하고 사나운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것처럼 나는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왔다네 라고 대답을 하였지 라고 말입니다. 어쨌든 늙으면 그렇게 쓸데없는 정욕에 시달리는 것이 덜해지니 이것도 굳이 늙었을 때에 찾을 수 있는 유익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의 지혜는 대개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만 늙은 사람들을 지혜로 연결시킬 때는 돈을 버는 지혜가 아니라 인생을 슬기롭게 사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손저벙법에 나오는 지혜를 남을 꺾고 이기는 법을 지혜라고 부르지만 40이 넘으면 논어에 나오는 지혜를 지혜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면서 늙어간다면 당연히 사려 깊은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젊었을 때에 그 마음을 사로잡던 쓸데없는 욕망의 노예됨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니 그는 훨씬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되게 될 것이니 그만큼 그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늙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평안하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비교적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사람은 여러분들을 오래전부터 늙은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늙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늦출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늙음을 늦추려는 노력을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까지 추천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늙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늙어서 죽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늙으면서 결국은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하면 비교적 질이 좋은 노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젊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육체에 대해 별 생각이 없이 그냥 편한 대로 살아버릇을 하면 아주 질이 나쁜 신체를 가진 노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는 뜻이고 급기야는 누군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좋은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늙음을 늦출 수는 있고 그러한 노력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면 그는 천천히 늙으려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제 50도 안 되셨는데 들어누셔서 똥오줌을 받아내 수발을 들어야 할 처지가 된다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애틋하게 사랑한들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셔서 그래서 70이 돼도 자녀들이 특별히 돌볼 이유가 없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스스로 자립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분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젊은이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으면 이 설교가 절절히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폐를 끼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거를 먹을 때 금할 사람이 없고 내가 자고 싶고 놀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에게 정지할 사람 없어요. 난 자유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음으로 늙음을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이뻐 보이기 위해서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머리가 덥수룩하고 그리고 얼굴이 할머니처럼 늙어가도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그냥 깨끗이 씻고 깨끗이 옷 세탁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디자인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늘 수녀복 같은 거 입고 살든지 아니면 상복 같은 거 입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볼 때 이 목이 자꾸 내 마음에 거슬려요. 그러면 염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화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엔티에이징 화장품도 바를 수 있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뭐 어느 목사님들은 성형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펄펄 뛰면서 하나님이 주신 원판에 대한 수정이라고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자연 그대로 사는 게 좋겠다. 저도 성형하지 않은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성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울을 볼 때 늘 신경에 쓰이고 혹은 턱관절 같은 것들이 어긋나서 이게 지금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양악 수술도 할 수 있고 그 거울 볼 때마다 거슬리면 눈썹이라도 성형 수술 할 수 있고 그리고 피부라도 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마음도 젊고 그리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예요? 신학적으로 아디아포라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라 이게 자기 자유에 달린 것이 그게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잠시 있다 살아갈 육체보다도 영원히 있을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결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잘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 유익을 포기하라거나 아니면은 그 유익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exercise예요. 운동이에요, 운동. 그래서 육체의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운동하고 몸을 단련하면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 약간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별거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그게 몸을 잘 단련해서 건강한 신체를 가져도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만 유익을 준다라는 면에서 약간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영혼을 좌우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들은 자신의 육체를 잘 돌보고 생명의 기운을 유지하면서 사는 일을 성경이 전혀 멸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하고 불행하게 늙고 싶으면 그냥 살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절제하게 살면 한결같이 비참하고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불안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늙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평안하게 늙는 길은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다음 4가지 지침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여라. 생명을 가진 생명의 욕구를 가진 인간에게 늙어간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더욱이 정신이 늙지 않고 있을 때 육체가 늙어가는 것은 더더욱 커다란 고통입니다. 그래서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게 살자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몸이 늙어가면 마음도 함께 어느 정도 늙어가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신과 육체 사이에 심한 갈등을 면할 수 있고 조화점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나 어울리는 일을 늙어서 자꾸 하고 싶고 그러는 것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노인들만의 독특한 착각이에요. 그걸 하기 싫은 것이 정상적으로 늙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훨씬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은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젊고 육체는 늙을 때, 그때 육체는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모험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잘 가꾸어 생명의 기운을 좀 더 오래도록 보존하고 늙음을 늦추는 것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도하러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화요일 여리고 전도 그 시간만 되면은 70대 중반 80을 바라보는 노인들이 아주 씩씩하게 걸어 나오셔서 열심히 아파트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만약에 그가 몸이 약해서 병실 신세를 지고 자신의 용변도 가누지 못하는 정도가 됐다라면은 못했을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남에게 폐를 끼치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립할 수 없는 노년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죽는 순간까지 자립하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육체를 잘 가꾸어 생명을 아껴 쓰고 그 기운을 좀 더 절제 속에서 보존하는 것이 평안한 노년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어가는 것은 결국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늙음과 함께 신체적으로 쇠약해집니다. 각종 질병을 겪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보존해야 됩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고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는 남녀 친구들이 모두 모이면 남자는 여자친구 얘기, 여자는 남자친구 이야기 합니다. 거의 대화의 90%가 그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요. 직장에 다녀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먹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 얘기로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나이가 30대 중반쯤 됩니다. 누가 승진한 이야기, 누가 사업해서 성공한 이야기로 이야기의 90% 이상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더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제 퇴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중엔 자발적 퇴직도 있고 비자발적 퇴직도 있습니다. 소위 해고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연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절이 좀 더 지나서 60대쯤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모이기만 하면 90% 이상의 대화가 건강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의원이 진짜 용하더라.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묘자리 사는 이야기 하느라고 대화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번에 묘자리를 사놨는데 뚜껑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들어가서 문만 딱 닫으면 된다고. 그리고 경치가 너무 좋은 곳이라고. 땅속에 들어가서 경치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년이 되기까지 결국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런 질병과는 아무 상관없이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으로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이 들어가는 노인들이 좌절을 하고 마음속에서 깊은 자신에 대한 실망을 느끼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몇십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은 마치 젊은 시절에 그저 한 반에 한 전교에서 한두 명 나올 말법한 그런 예쁜 미모를 가진 여학생을 보면서 여학생들이 낙심하는 거나 똑같고 전교에서 1, 2등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중간 밑을 빙빙 도는 학생들이 쟤는 어떻게 저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나를 절망시킬까라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극소수의 사람이니까 자신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그렇게 나이가 들면 병원 다니고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 어떤 노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의료 혜택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부채질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신은 자기가 원할 때에 제 발로 병원에 걸어갈 수 있고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는 사회의 의료 시스템이 있고 또 자신에게 재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너무 발달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 자동차가 길에 가다가 멈추는 일은 늘 있는 일이었어요. 더욱이 한 15만 킬로 이상 타고 나고 20만 킬로 다가가게 되면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되고 지방이라도 내려가려면 멀쩡한 차를 가지고 카센터에 가서 이거 지금 500km 가려고 그러는데 괜찮을지 한번 봐주세요. 이러고 가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를 뽑고 한 2년, 3년 정도는 카센터에 안 가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웬만한 건 자신이 고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인간의 육체나 자동차나 물질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고치면서 사는 것이 자연의 섭리고 젊음이 멀어지는 것만큼 죽음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니까 죽음의 기운이 들어오면 해체되게 마련이고 해체된 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묶어 놓으려니까 병원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한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질병 때문에 불편하고 애쓰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에 비애를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 건강에도 매우 나쁩니다. 오히려 그러한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버릴 몸이 아니라면, 그러면 버릴 물건이 아니라면 여러분 깨뜨려졌어도 접착제로 붙이고 또 더러운 게 묻었어도 걸레로 닦으면서 쓰잖아요. 소중한 물건은. 그 물건보다 자기 몸이 소중하니까 그렇게 내 뜻대로 안 움직여준다고 막 그 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심지어 그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결국은 부메랑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결국 인간의 정신이 이러한 늙음을 납득하지 못할 때 마음에는 커다란 부조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늙음의 감정들은 권태, 우울감, 그리고 비애와 고뇌, 원망을 거쳐 절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심하면 우울증이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데 노인 자살의 유난히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됩니다. 그러면 말랐던 나무 가지에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싹이 아주 연한 초록색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지면서 여름을 맞이하고 최고의 생명력을 자랑하다가 찬바람이 불면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슬바람이 불어오면 잎이 떨어지고 그때도 지나가 겨울이 되면 나목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바로 이런 자연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으나 육체는 나무와 같이 자연의 질서를 따르도록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제가 35살, 36살 즈음에 이 성경 구절을 읽고 6개월 동안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다시 보니까 젊었을 때 못 보던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숲을 이루고 그리고 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을 주어서 만물을 그렇게 무성하게 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반대로 묘사합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풀이 시들고 꽃이 마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결국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육체가 쇠잔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우리의 육체조차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순환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로써 영원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늙음과 함께 자신의 몸이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최대한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젊음이 곧 끝날 것이며 매우 불편한 노년이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싫어하는 노인이 되어서 젊은이들에게 시름을 받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능한 한 자주 하셔야 합니다. 질병 또한 물질인 육체가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좁게는 내가 서서히 생명의 기운을 상실하고 죽음으로 다가가면서 당연히 겪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성숙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 티끌 같은 존재임을 생각하며 늙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안한 노년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젊은 시절 생각 없이 살다가 노년이 되었을 때 급격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년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노년을 생각하며 늙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외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외되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늙은이는 젊은이들로부터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늙은이들로부터도 소외되니 늙은이도 늙은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때가 되면 나는 아직 기운이 남아있고 능력이 아직까지도 무성한데 나이가 되었으니 그만두시오 라는 아주 짧고 차가운 통고가 옵니다. 그것이 정년퇴직입니다. 사회로부터 활동이 배제되는 것이죠.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젊은이들은 결코 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늙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젊은이에게 소외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말고 여러분보다 훨씬 젊고 어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노인네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염두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지 말고 밑을 바라보고 살면 오히려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노인이 되어서 자신이 소외당하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젊은이를 원망하거나 하는 것은 본인의 정신을 매우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고 그때 우리도 노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찮았습니다. 그렇게 대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로 인해 생긴 편견과 사랑 없음입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이 현실을 사람들이 각기 은혜를 받고 극복하고 살아가서 나 같은 늙은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면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겠지만 어떻게 모든 사회가 일시에 그렇게 변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소외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욕구를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는 것은 매우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거는 우리 목사님 정도 연령 이상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40대면 20대하고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언니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진짜 여러분들을 언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속으로 이모라고 생각해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현실이에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런 내색 안 해요.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일 때 일이었어요. 사촌 언니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언니하고 같이 대화 좀 해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언니는 너무 늙었어. 저게 귀에 생생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만 20년 차이가 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40대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60대는 자신들하고 결코 어울릴 수 없지만 자신은 10대를 숨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늙으면 똑같이 그런 이상한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결이 뭘까요? 가지 마세요. 너무 젊은 사람이 있는데 40대끼리 노세요. 60대끼리 놀고. 그리고 안 놀아줘도 혼자도 잘 노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근데 굳이 젊은이들이 오라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세요. 못 이기는 체 하고 가세요. 그 대신 빨리 딴 데 가세요. 가자마자 지갑부터 여세요. 그 애들이 뭘 먹고 싶어 하나 보고 빨리 계산대에 가서 카드 긁으세요. 그리고 입은 딱 잠그세요. 지갑은 열고. 그리고 가능한 빨리 내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 약속은 무슨 개뿔 약속이 있겠어요. 근데 약속이 있어서 내가 가봐야 되니 즐겁게 돈은 내가 냈으니 즐겁게 놀고 오너라. 그리고 떠나요. 여러분들이 40대에 그런다면 20대에게 사랑받을 거예요. 50대 돼도 사랑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60대라면 40대에게 그렇게 하면 70이 돼도 오라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반대로 오라고 한번 해봤다고 해서 아이고 얘네들이 내가 꼭 필요하구나. 그러고 가가지고 털푸덕 주저앉아서 지갑은 굳게 잠그고 그리고 입은 열고 온갖 훈장질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을 부른 것을 끔찍하게 후회할 것이고 다음에는 절대 안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모였던 젊은이들이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라지면 흩어졌던 젊은이들이 다시 모일 거예요. 웃지 않는 걸 보니까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기다리세요. 곧 다가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나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너희보다 젊다. 이게 하면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냥 꼭 그런 말이 하고 싶으면 자기 혼자 속으로 해요. 절대 그걸 이야기하지 마세요. 노인네들에게도 이 말하면 노인네들한테 욕먹고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면 젊은이들에게도 욕먹어요. 사람 사는 지혜예요. 그냥 자기의 늙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결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젊은이들이 왜 나이 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늙었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늙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60대, 70대 노인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 40대면은 20대한테 가서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내 마음은 너희들보다 더 젊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미 노년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노년에. 늙어갈수록 젊은이들에게 사랑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하고 가엾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제를 가짐으로써 기쁨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삶의 보람을 찾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늙어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외를 받아들이라. 이것이 두 번째 지침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받아들이라. 이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사실이 이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평온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늙는 것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5년, 10년 전보다 늙었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하면서 노인화되어가는 정신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텔레비를 켜든 인터넷을 켜든 저같이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모두 다 거꾸로 이야기하죠. 늙을수록 계속해서 더 젊게 생각하고 젊게 꿈꾸고 젊게 하라. 그게 진짜 젊은 사람들의 눈에는 늙을수록 노망을 부리라고 충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적용 안 될 수 있는 영역을 구별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난 나이가 들수록 정신 차리고 책을 많이 읽을 거야.
아무도 그걸 주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나 젊을수록 늙을수록 나 깨끗하게 하고 다닐 거야. 누구도 피해 당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아주 거대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실현될 수 없는 환상을 집어넣음으로 넣는 쪽으로 이 사회의 광고나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늙은 사람 보고 조용히 늙어가시오. 그럼 팔 게 없어요. 50대이십니까? 20대처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형외과로 오십시오. 그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정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늙은이들의 감성에 호소를 해서 그래서 이것들이 엄청난 말하자면 소비의 욕구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50대, 60대 되면 경제력이 제일 탄탄한 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력이 있는 거죠. 젊은이들은 가성비 따지지만 돈 많은 노인네들은 가성비 안 따져요. 그냥 만족도만 따지지 가격을 안 따져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사회학적으로 꿰뚫어 보면서 이걸 경제와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지 않는 것이 주체성 있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는 늙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늙은이는 죽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해요. 젊은이는 자신이 절대로 안 늙을 것처럼 생각하며 자기 암시를 주고 늙은 사람은 코앞에 죽음이 다가왔는데도 의식적으로 그것을 회피해요. 그리고 의식을 딴 데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 벼락같이 늙음이 다가오고 천둥처럼 죽음이 다가오는데 번개처럼 치는데 그때는 이미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늙은 육체를 지탱해 줄 정신의 힘이 없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영혼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늙어도 불행하고 죽을 때도 불행하게 죽는 거예요. 원해요? 그런 삶을 원합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이 늙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그날이 가까워졌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일 늙어도 그리고 내일 죽음이 찾아와도 내가 이미 다 예상했던 것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 참 사랑스럽구나. 내가 한 번 더 태어나게 해주마.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감사한데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는 한 번 사는 걸로 족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키케로가 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년에 관하여 23장 8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께서 노인인 나를 다시 어린내가 되게 하셔서 요람에서 울게 허용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네. 마치 경주장에서 결승선으로부터 출발선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내가 진실로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몰랐어도 인생에서 생각하는 것이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추하고 지저분하게 늙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내키는 대로 살면 나중에 반드시 추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 아주 추루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어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교훈은 줄 거예요. 난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돼요. 그리고 불현듯 노년을 맞이하고 그러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름답고 품위 있게 늙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은 늙었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신앙 없이 보낸 젊음의 끝에는
파산한 노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삶이 허무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우리가 결코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는 존재로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파스칼의 논리를 따라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살면서 결국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만약에 비참한 것이 그의 운명이었으면 그러면 그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그 비유가 유명한 노예가 된 왕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원래 노예인 사람이 노예였다면 갑자기 어제까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오늘 비참하다는 노예로서의 삶이 비참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는 한 나라를 호령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지고 오늘 노예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의 노예가 된 그 비참함을 원래 노예였던 사람이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허무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 결국 그거는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늙음으로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아서 외롭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질병과 쇠약함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자유가 속박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에 신앙과 지식 그리고 사색으로 밀려오는 이 공허함과 무기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을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노년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노년에 여러분들이 볼 때에도 늙은 것 자체는 부럽지 않지만 어쩜 저렇게 고상하게 늙으실 수 있을까? 정말 품위가 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과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이 저분과 대화를 나눌 때 느껴진다. 아니 대화는 그만두고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품위 있고 고상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다가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노년에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노년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테가 쌓이듯이 차곡차곡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서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우아하고 품이 있는 거칠어 보이진 않지만 아무것도 쉽게 꺾을 수 없는 고고함이 그 노년에 깃드는 거예요. 생각 별로 안 해봤죠? 이제 생각하고 사세요. 왜? 곧 올 테니까. 이러한 것들을 정신적으로 극복하지 못할 때 그의 노년은 젊은 시절보다 더 큰 혼돈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매우 불행해지거나 도덕적으로 파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보다는 장례식장에서 인생의 지혜를 얻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삶에 대해 공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의 영광, 젊은 날의 화려함에 비추어 자기의 인생을 보지 말고 죽음의 빛을 비추어 젊음을 보고 자기 인생을 보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연금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젊음을 다 보내고
50살쯤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년의 연금을 준비한다면 들 연금이 없습니다. 10년 후에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아마 내야 될 거예요. 아마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내면 되겠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28의 직장에 취업하면서 연금을 붓기 시작한다면 별로 얼마 붓지 않고도 60세까지 부으면 훨씬 여유로운 노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런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파산한 노년이 기다리니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사는 그런 노년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라. 겉사람은 늙어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열렬한 신앙과 치열한 학문, 즉 사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그리고 일생을 보람있게 산 뒤에는 마침내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열렬한 신앙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삶의 모든 상황을 극복해 가십시오. 그리고 내 육체는 쇠잔하여 갈지라도 나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 주님을 배우리라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까운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작고하신 청교도 연구의 거장이었던 제임스 파커 박사는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책에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몸이 노쇠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늙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자 특수한 훈련이다. 기억이 저하되어 조만간 몸은 탈진할 것이다. 그러나 열정만은 끝까지 요지부동이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너무 분산하게 마음이 흩어졌어도 늙어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오로지 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마음이 더욱 불붙는 노년을 맞이할 때 그는 품이 있고 아름다운 노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을 간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는 이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늙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죽음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늙은 사람은 자신이 곧 죽고 그리고 이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될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죽음의 빛으로 삶을 보아야 합니다. 늙어서 불편할수록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기억하고 젊음을 아껴 쓰며 아름답고 품이 있는 노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잠시 있을 육체가 죽음을 통해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마음을 굳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쇠잔하여 가고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늙어갈 것이고 늙은 우리는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 아름답고 품위 있는 노년을 맞이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오늘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